31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야곱이 돌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처남이죠. 야곱에게는 처남들인데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이 처남들의 시기 질투가 시작됩니다. 특이하죠. 누이들이 잘 살게 되면 뿌듯할 것 같은데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기뻐해 줘야 될 처남들이 자기들의 유산이 줄어들고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랄까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곱을 시기하면서 질투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모두 빼앗아갔다. 과장법인데 그만큼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남들이. 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전과 같이라는 것은 3일 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30장 36절에 야곱과 라반의 그 거리를 3일길을 띄워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3일길 떨어져서 지내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야곱이 교미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새끼들을 낳지 못하도록 이제 마음도 전과 같이 3일 전과 같지 않았다 해서 3일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라반의 얼굴은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3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참 야곱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본인이 사기꾼 기질도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이 그렇게 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큰데요. 야곱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고 사기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장인어른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야곱에게는 이 장인과 자기 아버지 좀 너무나 몹쓸 짓을 하는 거죠. 10번이나 막 6년에 10번 싹쓸 변경했으면 1년에 2번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봉급을 6개월에 한 번씩 깎는다면 그 회사 계속 다니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마음이. 그런데 장인이에요. 자기 딸을 둘이나 데리고 살고 있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몹쓸 짓을.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좋은 장인을 만났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 물론 야곱은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두 아내와 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하란에 평안하게 있었다면, 장인과 딸들의 사이가 좋고 사위와의 이 사이가 좋았더라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오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평안했더라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을까? 물론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사는 게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 땅 내 집에서 굳이 전쟁을 하면서
위험한 모험을 걸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장인 장모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로는 우리 찬송하듯이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야곱처럼 라반을 만나고 또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의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거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이었겠지만 이제는 조상의 땅,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는 조상들의 땅이 되었겠죠. 4절이요. 뭐 해야 돼요? 아내들을 설득해야 돼요. 4절에서 16절은 아내들을 설득하는데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실바와 비라는 여주인들을 따라서 나설 테니까 라헬하고 레아만 설득하면 되겠죠.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동생이 먼저 나왔죠. 라헬과 레아를, 이 순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서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언니 레아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앞세웠다라는 것은 야곱이 자기 집을 주관할 그런 힘이 생긴 거거든요. 들로 부른 것은 아마 비밀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들로 불러냈겠죠. 그러면서 계속 장인을 장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좀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내가 그대들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다. 3일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야곱도 진짜 잔머리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라반은 한 수 위잖아요. 계속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야곱의 처지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공짜로 일해주면 딸 주겠다고 했다가 14년으로 늘려서 부려먹고 한 푼도 안 주고 이렇게 못되게 사기를 치는 라반 밑에서 정말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착취당하면서 살았을 텐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한 수 위의 사기꾼인 라반 밑에서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성심성의껏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품삯을 더 많이 주려고 사위에게 그렇게 변경하면 좋겠지만 라반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조건을 계속 변경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상습적으로 봉급을 깎아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막아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점 있는 것이 네 싹시다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1절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 하는 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9절,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깨닫지 못한 게 이 9절인 거죠. 야곱과 라반의 싸움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라반이 하는 짓을.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더라. 사실은 라반은 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서 멀리 떨어뜨려 놨거든요. 교미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염소 같으면 검은 것, 양 같으면 하얀 것, 요것만 야곱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보니까 순양이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여기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꿈에서 한 얘기예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14년 동안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6년 동안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야곱의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라반이 정말, 라반 눈에도 보였겠죠. 비실비실한 연약한 새끼들은, 어미들은 다 자기 거를 낳고 튼실한 분명히 하얀 양이고 검은 염소인데 요것들이 아이를 낳으면 야곱의 것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어찌 보면 라반도 정말 미치고 싶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힘없는, 그것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인데 2명의 딸이나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억압하고 착취했잖아요.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었건,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싶어서 출애굽 안 시키려고 10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안 내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라반도 똑같아요. 야곱을 노예로 부려먹고 싶어서 안 내보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장남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10번째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이 다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이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때가 되면 다 토해내게 하시거든요. 반대도 있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욥처럼 그렇게 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되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축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잊어버리지 않을게, 요 뜻이 아니에요. 기억해서 뭔가를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다, 기억하실 거다. 이 말씀은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라반처럼 20년씩이나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시거든요. 13절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베델에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14년 동안 안 지키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6년 동안 다 받아내게 하셨어요.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하니까 이제 야곱의 아내들은 남편의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해야 되겠잖아요. 남편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순서 주목하세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두 아내의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회의 시제가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건 미래죠. 여기 있어봐야 우리 미래는 뻔하다.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개털된다. 아무것도 못 얻는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건 과거죠. 라헬은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양떼들을 쳤어요. 그런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14년 동안 엄청난 우리 월요일 평찬전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모하르 신부 지창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결혼할 때 일부라도 좀 주면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건 현재예요.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가장 쉽게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겠죠. 뭐 자기 권리나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딸들이 느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딸은 고사하고 가족은 고사하고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은 외국 사람처럼 여긴 거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맞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야곱이 진짜 집에 와서 막 울분을 토했겠죠. 또 변경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할 짓이냐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면 변경한 대로 새끼들이 줄줄줄 태어나고, 변경한 대로 새끼들이 또 주룩주룩 태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레아와 라헬도 다행이다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야곱의 말을 신뢰하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해라. 참 라반을 보면서 딸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재산을 모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야비한 라반을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 딸들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착취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를 지켜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위협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지만 때로 그 가운데에서 욕심 많은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던 야곱이나 또 레아나 라헬처럼 그렇게 고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참 모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받게 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고생 통해서 12아들 주셔서 하나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던 야곱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